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예외적인 것인데 야이로 이분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주는 여유로 자신이 급할 때에도 남을 챙길 줄 아는 인간미를 우리가 발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급했습니다. 23절 보니까 어린 딸이 지금 막 죽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막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표시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하고 그와 함께 가시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중간에 12년 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갑자기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야이로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죠. 근데 사실 야이로는 급하잖아요. 지금 1시가 급한데 뭐 한번 상상해 보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럴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시간 없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급하지만 이 12년 된 혈류병 여자인도 급하거든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도 급하지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인간미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급하다고 그냥 운전을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떤 기업인은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을 뽑으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뽑고 싶다. 첫째는 그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럼 인간미가 뭐냐? 이 물으니까 인간미는 일과 중에 자기가 되게 바쁜데 옆에 동료가 뭘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것, 이게 인간미다. 그렇게 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주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에 있으면 여유가 있거든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치러 간다라고 한 순간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내 딸은 나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중간에 좀 지체돼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침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숙할수록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심판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4장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보이는데 왜 갑자기 보좌를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 세상의 심판 또 하나님 믿는 자의 구원 모든 일들이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걸 목격한 사도들이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도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죽이자 그러면 이제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온 백성이 존경하던 가말리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울의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회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그 단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이 사람도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그 단체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내버려 두면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으면 조바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바심이 생기면 지금 당장 안 하면 기회가 없어질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막 너무 조바심 있게 성급하게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이 좀 실수해도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가 할 일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성마르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말리엘이 가졌던 이런 믿음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거니까 않잖아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너무 급하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자기도 급하지만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지를 못해요. 자기 일에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서운할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 사람을 챙기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중간에서 계속 믿어라.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중간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믿지 못하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하여튼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싹 사라지든지 아니 있긴 한데 상당히 약화되든지 그렇게 만드는 장애물이 반드시 사람마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 누구나 다 혹 있게 시작합니다. 믿음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말하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끝날 때도 좋죠. 끝날 때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문제는 중간의 문제입니다. 이 중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일어나요. 야이로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기만 하면 이제 낫는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가고 있는데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이 야이로 집에 갈 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야,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우리가 집에 가는 도중에 너희 딸이 죽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 집에서 와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라. 나만 믿고 있으면 내가 다 네 딸을 살려줄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다 앞을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니까 설명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좀 말씀이 좀 짧습니다. 그냥 끝만 말해줘요. 끝. 이렇게 된다. 그러고 말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말씀이 없어요. 너 가다 보면 거기 홍해도 만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홍해가 나타나겠구나. 또 조금 있으면 가데스 바네의 지역에서 정탐해서 가면 그 이방인들이, 그인족들이 나타나고 또 어마어마한 성체들도 보고, 그래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만 말해 주시고 중간에는 그냥 한 발짝씩만 인도하십니다. 근데 처음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또 가다 보니까 거인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대한 성들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많은 어렸습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믿음을 잃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체험을 못했어요. 중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간이 문제예요. 중간. 처음은 쉬워요. 끝도 쉽습니다. 중간이 어려워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계속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끝을 내버리는데, 그러면 진짜 끝나죠.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끝내지 말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간에 장애물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요셉에게만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색이 색깔이 들어간 옷은 상당히 비쌌어요. 함부로 못 사 입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함부로 못 입는 게, 색깔이 있는 그런 색동옷 이런 것들은 왕자나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 입는 거거든요. 함부로 못 입었는데 야곱은 다른 아이들은 전혀 못 입게 하고 요셉만 그런 좋은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내가 왕자다 이거죠. 왕자처럼 대우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요셉은 형님들하고 있다가 형님들이 뭘 잘못하면 쪼로로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잘못한 걸 고자질합니다.
여러분이 그 형님들이 르우벤이었으면, 여러분이 유다였으면, 그 요셉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상당히 버르장머리였고, 또 상당히 밉상 아닙니까? 아주 밉상이에요, 밉상. 그런 좀 면이 있었어요. 약간 왕자병. 그게 사실 자기 아버지 그렇게 만든 거죠. 걔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냐, 다 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 더 밉상은 뭐냐면, 그래, 꿈을 꿨는데, 해와 달, 그리고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 말은 뭐죠?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 꿈을 이제 꾸게 하신 거죠.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근데 꿈을 꾼 후에 바로 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 옷은 찢어져야 되는 거죠.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색 옷이 바로 찢겨졌습니다. 바로 벗겨지고 찢겨지고 거기에 동물 피가 뿌려졌죠. 형님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죠. 거기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졌어요. 그것도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또 강간미수죄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이 죄수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 꿈을 꿔서 희망에 부풀었는데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은 찢겨져야 되기 때문에 찢겨진 거예요.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요셉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온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텐데, 그 구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채색을 입는 왕자 같은 마음, 왕자병 걸려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왕자병 걸려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왕자병이 뭡니까? 자기를 왕자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를 왕자처럼 대접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는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이게 튀려고 그러고, 이런 왕자병. 그런 가지고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노예 옷을 입고 제수옷을 입으면서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요셉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요셉은 그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요셉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처럼 보이는 그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이다.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을 유지하시고 중간에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다. 그분께 삶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에 도착한 후에 죽어있는 그 12세 소녀에 대해서 말해서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신약 성경에는 죽은 것을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거죠. 왜 잔다고 표현했냐면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죽었지만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거거든요.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들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곧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잔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말론적인 희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머무는 곳. 우리는 종말론적인 환상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사는 것은 다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이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살았다는 것은 이분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건 한나가 한 말이 아니라 한나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이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산 사건은 사실 이런 일은 많지 않는데 요즘도 간혹 이런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요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보면 자기 친구 목사님의 특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 왔어요.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살 된 아들이 욕조에서 자그마한 텔레비전으로 풋볼 경기를 본다고 들어갔다가 물속에 TV를 떠뜨리는 바람에 감전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911을 불렀습니다. 911 대원들이 와가지고 45분 동안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멈춘 심장은 45분 동안 전혀 뛰질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초자연적인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탁 들어와서 그는 죽어 있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이 아이의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걸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얘가 자기 죽었을 때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천사가 갑자기 자기를 다리로부터 자기를 몸 밖으로 확 끌어내더니 자기가 어두운 터널을 한참 지나서 천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천국길은 맑은 순금이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는 죽은 친척들도 만났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옆집 사람 빌리스라는 사람도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잠시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휘장을 여니까 자기 아빠가 눈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희 아빠다. 그는 너를 다시 지상으로 불러낼 권세가 있다.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과 함께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몸에 다시 쑥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이건 예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흥하고 망하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죽이고 살리는 것, 다 주님의 주관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가 뭐죠?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대신 벌 받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때가 아닌데, 죽을 때가 아닌데, 만약 자기가 이런 기적들, 이런 게 막 소문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부모들에게 절대로 이런 사건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당부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막 퍼지면 이 종교 권력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더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죽기 전에 할 일도 있는데, 그 사역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잘 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또 로마 정치가들은 모여가지고 정치 집회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을 줘서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소문 때문에 자기가 헛된 영광을 갈채를 받기도 싫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배후에는 자기가 죽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당하게 정말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이제 인생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과 삶을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직접 치셔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정한 수명에 되어서 자연사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타인에 의해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겠죠.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선만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내 대한 믿음이 주는 여유로 자기가 바쁘더라도 남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일이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난 게 아니면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